안녕하세요. 파란 예언교 전재훈 목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리라 했던 그분인지를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저는 그 본문이 되게 어색했습니다. 자기가 세례 주는고는 자기가 제자들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놓고는 뭔 새삼스럽게 이것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지요. 죽음을 앞두고 갈등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 체크하는 거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요.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신 건지 곰곰이 묵상하며 설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서두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어색합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를 임신한 사실을 알릴 때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증거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났고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아이가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한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친히 가르쳤었지요. 그 일로 인해 그의 제자 중 2명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어 주님이 바로 그분이신지 질문하는 일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제자들을 보냈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예수님을 무대의 중심에 서게 하려고 자신은 일부러 헤로드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결혼한 것을 비난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제가 써놓고 되게 이상하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대 중심에 서게 하려고 요한이 일부러 헤롯 왕의 그 부정한 결혼, 즉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결혼한 것을 비난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그런 세례 요한의 행보에 제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야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성령이 임하는 것과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까지 다 들었으니 자신의 사명은 다 했다고 믿을 수 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만류에 아마도 요한은 제자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믿게 하려고 가서 물어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의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의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은 구약에서 꾸준히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예언이 자신에게서 성취된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도 하셨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 예언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풀려나지도 않았고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주시지도 않으셨지요. 주님의 사역 기간 동안 딱 한 사람 죽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산 세례 요한을 주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큰 능력을 행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죽었을 때 오셔서 살려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유독 세례 요한과의 만남을 갖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옆에 제자들이 함께했지만 예수님은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했던 메시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해 죽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죽어주심으로 요한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가 주신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녹음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설교문을 쓰고 그대로 읽고 있기는 하지만 설교문을 좀 엉터리로 적은 모양이에요. 말하면서 입에 잘 안 붙네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체크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님을 알려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복된 삶이 있고 천국에서의 삶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유함을 주지 않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불만족스럽고 다소 억울하고 다소 실망스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삶,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부유하고 축복된 삶일 것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나름대로 욕심 조금 줄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기쁨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